6월 2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주께와 엎드려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은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은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신 임마누엘의 약속을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가까이 만나 주시기 위하여 정한 주일날 또 아버지 앞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부름받고 이 자리에 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이곳에 임재하신 아버지를 느끼며 몸과 마음, 뜻과 정성 다하여 예배할 때에 우리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는 예배에 드리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363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주가 죄를 살기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이끄는 종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마음을 합하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부름 받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지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만한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회개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보좌에 좌정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그래서 다음 한 주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 다스림 받는 하나님 백성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자신과 예배를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큰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와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오니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름을 받고 예배자로 섰지만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럽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씻어주시고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예배할 때에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기쁨과 그리고 예배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그리고 평강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 영적인 분위기를 주의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예배의 영적인 분위기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임을 인정하며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남은 6개월을 하나님 손길에 붙들려 쓰임받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끊이지 않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번 반복되는 형식과 습관적인 예배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시며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니 부끄러운 뿐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셨건만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세상 것들을 염려하고 걱정했습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지 않았고 두 마음을 품고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받았음에도 불평하며 감사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죄를 기억나게 하실 때에 제가 먼저 철저히 회개하고 행실을 바르게 함으로 내가 변화되고 내 가정이 변화되고 나아가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가 거룩함과 정의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시며 정치적, 경제적으로 안정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을 백신과 방역을 잘해서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가운데도 국정을 책임지는 위정자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지혜를 허락하시사 한 사람도 소외된 자, 억울한 자들이 없게 하여 공평하고 정의로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에 침산 제1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게 하셔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가정예배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말씀으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지역사회에 흘려보낼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온라인과 현장 예배를 준비하는 교사 선생님과 교육자들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육 현장에서 땀을 흘리며 수고할 때에 생명사역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친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좋은 스승과 친구를 만나게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의 자녀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풍성한 은혜를 채워 주셔서 주께서 더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의 꼭대기에 세워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위로하며 천국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통 중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병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더운 여름 육신이 연료하고 병약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고통 가운데서도 의지할 분은 유일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담대한 믿음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금동철 선교사님, 최의셉 선교사님, 15분의 협력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복음 전하기가 힘든 사역지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역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새 힘 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지웅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담대하게 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게 하시고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을 살리고 기우고 고치는 침산제일교회 6월 마지막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주일학교 현장 예배가 재개되었습니다. 정기당회가 2부 예배 후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교역자 수련회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느티나무 빌리지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교사교육 세미나로 드립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회 만나 대신방을 다시 시작합니다. 이번 주 대신방은 2대 교구입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다음 주 교구별 예배 시간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교구별로 정해진 예배 시간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가정예배 순서지를 오늘 오후에 문자 링크를 통해 보내드립니다. 우리 지역의 기독교 대학인 한동대학교에서 지역교회를 섬기기 위해 한동 비전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 주 수요 예배부터 3주간 교사교육, 자녀교육, 창조과학 특강을 진행합니다.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이 주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은혜롭고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가정예배로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침산제일교회 찬송가 213장 1절 찬양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연장되지 아니하고 또 완화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부터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고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물질 주님 뜻대로 사용되어지듯이 함께 드려진 우리의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붙들림 받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언 30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4면입니다. 잠언 30장 7절부터 9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가며 읽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함께 읽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오늘은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1년의 절반이 훅 지나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은 상반기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간증을 하셨는데요. 사업장에서 한 직원이 저녁 식사를 친구하고 같이 했는데 며칠 후에 그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답니다. 내가 코로나 확진자가 되었다. 빨리 가서 검사 받아라. 그래서 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고는 모든 직원들 다 만약에 회사 안에 코로나가 번졌으면은 일주일 동안 문을 닫아야 되는데 걱정을 하면서 그 직원의 검사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래 성도님께서 너무 감사해서 이 감사를 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맥주 감사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가정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으니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 가정에서 쓸 수 있는 상을 좀 한 가정에 하나씩 그렇게 드리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일 맥주 감사 주일날 한 가정에 하나씩 예배상을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여러분 다 뉴스를 통해 들으셨겠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우리 대구의 단계가 또 새롭게 완화되면서 좀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는 우리가 50%, 지금은 30% 앉아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7월부터는 이제 50% 좌석에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중에도 계속 갈까 말까 이렇게 망설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다음 주일 맥주감사 주일부터는 함께 나오셔서 이렇게 현장에서 같이 예배 드리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 함께 나눌 잠언 30장 말씀은 아굴이라는 사람이 쓴 잠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잠언 30장 말고는 아굴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굴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굴과 그의 아버지 야게라는 이 이름은 이스라엘식 이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굴이 이방인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방인인 아굴이 어떻게 이 성경에 기록될 정도의 지혜의 가르침을 줄 수 있었을까요?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굴이 지혜를 얻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아굴을 보면서 우리와 이 아굴이 참 비슷한 점이 많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똑같이 이방인이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요.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에 이를 만한 그런 놀라운 지혜를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굴이 드린 이 기도를 오늘 함께 생각해 볼 터인데요. 아굴이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한 그 기도가 또한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한 기도라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굴의 기도, 어떤 기도인지를 오늘 살펴볼 텐데요. 먼저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아굴에게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죽기 전에 나에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이 말은 죽기 전에 응답을 꼭 해달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죽기 전에 꼭 한 번은 응답해 주십시오라는 뜻이 아니고 죽을 때까지 이 기도에 매일매일 응답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잠언 30장 7절부터 9절까지의 아굴의 기도는 아굴이 평생토록 죽을 때까지 매일매일 응답을 구하며 기도했던 아굴의 평생 기도 제목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는 평생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우리는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특별한 일이 일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의 입시, 취업, 결혼, 그리고 건강의 문제, 아니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그런 특별한 일을 겪을 때 우리는 특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특별한 기도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더 이상 그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별한 기도 제목 말고요, 평생토록 매일같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평생의 기도 제목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오늘 이 아굴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면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평생에 정말 꼭 한 가지는 내가 평생 매일매일 하나님께 이거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평생의 기도의 제목을 얻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굴의 평생의 기도 제목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8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헛된 것과 거짓말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헛된 것이 거짓말이고 거짓말이 헛됩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은 지어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헛된 것입니다. 근데 헛된 거짓말을 나에게서 멀리 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 거짓말이 너무나도 깊이 스며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사람들을 모집해서 하루 종일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을 녹음하고 나중에 그 말한 것을 직접 들으면서 이게 진짜냐 거짓이냐 그걸 스스로 체크하게 해서 사람의 거짓말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 하니 8분에 한 번 사람이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평균 200번의 거짓말을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일할 때는 우리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잠잘 때도 우리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다는 건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할 때 거짓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일하는 시간 빼고 잠자는 시간 빼고 뭐 그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그 시간 동안 사람이 하루에 평균 200번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리학자 데이비드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호모 사피엔스라고 부르는데 호모 사피엔스는 생각하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사람을 호모 사피엔스라고 부르면 안 되고 호모 팔락스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팔락스라는 말은 속이다, 거짓말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거짓말하는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준비를 쭉 하면서 우리 대검찰청 통계 자료를 제가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2020년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2019년 통계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한 해 동안 2019년 한 해 동안 사기죄로 이렇게 검찰에 고발된 건수가 30만 4,472건입니다. 우리나라 전체에 발생한 범죄 수의 4분의 1입니다. 네 범죄 중에 하나는 사기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별로 나누어 보니까 2분마다 한 번씩 사기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기죄가 많은 이유는 죄를 짓기가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입만 벌리면 우리는 거짓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행동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로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뭐 사기죄나 아니면 위증죄나 무고죄나 뭐 이런 죄를 짓는 분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거짓말을 자주 하는 편입니까? 거짓말을 안 하는 편입니까? 혹시 이런 말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친구가 야 나하고 어디 좀 같이 가자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솔직히 내 마음은 가기 싫습니다. 그런데 나 너하고 가기 싫어 라고 말하는 대신 나도 가고 싶은데 선약이 있어서 못 갈 것 같다. 선약 없습니다. 다른 약속 없습니다. 그런데도 선약이 있어서 못 가겠다고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까? 친구와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늦잠을 자는 바람에 약속 시간에 늦게 갔습니다. 늦잠 자서 늦게 왔다고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고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 라고 거짓말을 한 적은 없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를 합리화시킵니다.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보다 기분 좋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게 사람 사는 지혜라고, 그게 예의 범절이라고, 그래야지 서로 낯불키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다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거짓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거짓말을 한다면 그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는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라고 합리화시키는데, 그러나 더 깊은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그게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의 평판을 지키기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그런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뉴스 앵커였던 백지연 씨, 요즘은 텔레비전에서 자주 볼 수가 없는데요. 혹시 백지연 씨 기억하십니까? 그분이 2007년 한 보험회사 광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찍는 감독하고 스태프들이 와서 이제 광고를 찍습니다. 근데 그 광고 내용이 뭔고 하니 보험 상품을 소개하는 겁니다. 이런 상품이 있습니다. 이게 이런 게 좋고 이런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광고의 마지막 멘트, 백지연 씨가 해야 될 마지막 멘트가 무엇이었는고 하니 저도 이 상품을 구입했어요. 이렇게 딱 말하면 광고가 끝나는 겁니다. 근데 앞에 내용은 다 찍었습니다. 보험 설명하고요. 이게 이런 게 좋다고. 그래 놓고 마지막 한마디, 저도 이 상품을 구입했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백지연 씨가 못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감독이 왜 못하겠냐고, 한마디만 하라고. 그랬더니만 백지연 씨가 하는 말이, 저는 이 상품을 구입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감독이 설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광고 찍어놓고 보험 가입하면 되지 않느냐고. 아니요, 저는 지금 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는 걸 왜 자꾸 하라고 합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3시간 동안 실강의를 하다가 그만 그 광고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수억 원을 벌 수 있는 말 한마디만 하면. 그런데 백지연 씨는 그걸 포기한 것입니다. 후에 이 일이 알려지고 기자가 찾아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왜 그렇게 했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백지연 씨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가입했다는 내 말 한마디를 듣고 이 상품을 구입할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혹시라도 내 말을 믿고 구입했다가 손해를 보든지 피해를 보는 분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확인하지 않은 이 물품, 제가 사본 적도 없는 이 물품을 다른 사람에게 내가 샀으니까 사라고, 내가 책임지지도 못할 그런 말 나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는요 거짓말하는 게 유리합니다. 나 이 상품 구입했습니다 한마디만 말하면 수억 원이 통장에 바로 입금됩니다. 그러나 하지도 않은 자기의 말을 믿고 그 상품을 구입해서 혹시라도 손해볼 사람이 있을까 봐 다른 사람을 생각하니 자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남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남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 설교를 들으면서 아마 여러분 중에는 그럼 목사님, 그럼 있는 그대로 내가 생각한 그대로 거짓말 하나도 보태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말해야 됩니까? 나 너하고 가기 싫어, 나 너 미워, 이런 말도 다 해야 됩니까? 솔직하게 말하면서요 거짓말 하지 말라면서요. 여러분,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인 외모와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성경 말씀의 기준,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온유한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마음으로 상대방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헛된 거짓말을 멀리하기 위해서, 정말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굴이 평생토록 기도한 기도의 제목, 그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난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진실만 말하게 해주세요,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내가 거짓과 좀 멀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람을 보고 사람과 이야기하고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굴의 이 첫 번째 평생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보호받고 인도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굴의 평생 기도 제목 두 번째, 우리 8절에 계속하여 나오는데요.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 기도의 절반은 우리가 이미 잘 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그렇죠? 가난하게 하지 마옵시고, 이건 누구나 다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가난하면 우리가 가난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 생활을 하면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자 그들은 곧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이 기도에 아마 우리 모든 성도님은 전부 다 아멘이라고 하실 겁니다. 근데 50%, 이 기도의 50%는 일단 우리가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50%에 아멘 할 수 있습니까? 부하게도 마옵시고, 우리는 늘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잘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 기도 제목 아닙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부하게도 마옵시고 라는 이런 기도는 하지 말고, 부자가 되어도 성공해도 돈을 많이 벌어도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는 믿음이 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지, 이런 아굴의 기도, 이게 잘못된 거야. 부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할 필요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아굴이 부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 부하게도 마옵시고 라는 기도를 했는지 그 이유가 9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내가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정도로 부자가 되어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계시는 성도님들 중에는 제가 볼 때는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엄청난 부자라서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 필요 없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의 부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기도가 우리에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부자가 되면 반드시 부작용이 따라온다고 계속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으로 경고하셨습니다. 부자가 되면 부작용이 따라온다고.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부작용은 차후의 문제고 우선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잘 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합니다. 그 이후에 일어날 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다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 욕망을 계속하여 부추기고 있습니다. 마치 불난 집에 부채질하듯이 우리 인간의 욕망을 계속하여 부채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간의 욕망을 부채질하게 된 계기가 산업혁명입니다. 산업혁명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공장이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공장이 만들어지고는 많은 똑같은 제품들을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전까지는요, 집에서 한 땀 한 땀 바느질해서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옷이 전부 다 달랐습니다. 할머니가 만들어준 옷, 어머니가 만들어준 옷, 자기가 만들어준 옷, 옷이 전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공장이 만들어지면서부터 그 공장에서 찍어내는 옷이 똑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 원짜리 한 장 주고 똑같은 옷을 다 사입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돈이 조금 있는 사람, 조금 돈을 가진 사람은 나하고 저 사람하고 똑같은 옷을 입어? 말도 안 돼. 나는 저 사람하고 좀 달라야지.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리고는 좀 더 좋은 거, 좀 더 비싼 거, 여기에 뭔가 마크가 하나 들어가고 뭔가 상표가 하나 더 붙은 거, 그거 하나 딱 붙으니까 가격이 2배가 되었네요. 그리고 또 하나 뭐를 딱 하나 새기니까 가격이 5배가 되었네요. 이걸 사서 입으면 특별해진다고 광고에서 계속해서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야, 내가 저 사람하고 똑같은 그런 사람 아니잖아. 난 특별한 사람이잖아. 그래서 특별한 걸 더 사서, 더 비싼 거 돈 주고 사서 난 다른 사람보다 더 돋보이는 사람이 되어야지, 특별해져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서로 경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필요해서 자꾸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없어도 됩니다.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없어서 내가 조금 모자라 보이고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감정의 문제입니다. 필요하진 않지만 그게 탐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욕망입니다. 여러분, 욕망은 비교 의식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교 의식 때문에 사람은 욕망을 가지고 탐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집사람하고 우리 애를 학원에 보낼까 말까 문제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큰 학원을 하는 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학원에 한 반에 10명이 공부를 하러 오는데 그 10명 중에 진짜 공부를 하는 애는 2명이라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8명은 왜 오는 겁니까? 그 원장님이 하는 말이 2명의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 월급을 보태주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아니, 그럴 거 왜 옵니까? 그러니까 그 원장님이 하는 말이 애들은 오고 싶지 않아 하는데 엄마들이 애들을 학원에 가라고 막 떠밀어가지고 그래 애들이 학원에 와서 그냥 앉아있다 간다고. 도대체 왜 엄마들이 그렇게 애를 학원에 떠밀어 갑니까? 보냅니까? 그 이유는요, 애들 학교 보내놓고 엄마들끼리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학원에 수학을 정말 잘 가르치더라, 어느 학원에 영어를 잘 가르치더라, 그 학원에서 S대에게 몇 명을 보냈고 K대에 몇 명을 보냈더라, 뭐 그런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엄마들 마음속에 불안이 생기는 겁니다. 안 되겠다, 우리 애도 보내야지, 우리 애도 저 학원 보내야지, 우리 애도 한 번 더 보내야지, 한 군데 더 보내야지. 여러분, 만약 나 혼자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다, 누구하고 비교할 대상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입고 있는 이 옷, 내가 먹고 있는 음식,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그럼 만족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거 다 주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을 자꾸 보는 거예요. 옆에. 아우, 저 사람은 저만큼 가졌네, 저 사람은 이만큼 가졌네.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더 나도 특별해지고 싶어, 나도 저 그룹에 속하고 싶어, 나도 더 특별해지고 싶어. 그렇게 욕망을 자꾸 부추기면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또 애쓰는 것,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않으면 행복합니다. 비교하지 않으면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아굴의 기도를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나로 하여금 가난하지도 말게 하시고 부자가 되게도 말게 해 주십시오. 그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나에게 먹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하다 부자가 되었다, 이건 비교해서 생기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가난한 것 같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내가 잘난 것 같아, 이런 비교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교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언제나 내 필요를 아시고 내 삶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자녀된 특권을 누리며 그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아굴의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도 욕망으로 가득 차버립니다.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덧붙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잘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그게 정말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서 그걸 원하고 구하고 있습니까? 아굴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직 필요한 양식을 제게 먹여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가르쳐 주신 것처럼 일용할 양식, 오늘 하루에 필요한, 오늘 하루 먹을 만큼의 양식을 하나님 내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 외에 더 많은 것을 주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 외에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나를 위해서요? 아니요. 진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필요한 것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더 주셨네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 영광 위해서 제가 쓰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야, 뭔가 다르구나. 정말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아굴의 평생 기도 제목 두 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근데 아굴의 이 평생 기도를 저는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아굴은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정말 8분에 한 번씩, 그리고 하루에 200번씩 거짓말이 막 툭툭 튀어나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연약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가 거짓을 좀 멀리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더 가까이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나도 야망에, 유혹에 쉽게 넘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 분명히 믿고 그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굴이 평생 기도 제목을 가졌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평생 기도할 기도 제목을 찾아보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10년, 20년 기도를 해왔는데 그게 너무나도 내게 아픈 문제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서 하나님께 늘 기도해왔는데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나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늘 기도해왔는데 그러나 10년, 20년, 30년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혹시 기도의 제목이 혹시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오늘 이 아굴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좀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굴은 지금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능력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아굴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를 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강함이 되어주세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주세요. 하나님, 나는 입만 벌리면 거짓말합니다. 거짓말을 못하도록 내 입을 막아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왜 내 기도 응답해 주지 않느냐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기도의 제목 때문에 우리는 평생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이 평생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행복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몇 주 전에 불러본 찬양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금방 찬양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행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가까이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늘 가까이하며 세상에서 화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추구하던 허영과 거짓으로부터 멀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가진 것이 너무 적어서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우리의 필요를 따라 일용할 양식과 일용할 은혜를 우리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궁핍할 때나 부요할 때나 언제나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7월 달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울며 씨를 뿌릴 때에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태신자를 위하여 계속 기도하고 있사오니
성령님께서 태신자의 심령 속에 찾아가 그들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셔서 좋은 밭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한 복음의 씨앗이 그들의 심령 속에 잘 심겨져서 생명의 열매, 구원의 열매로 맺혀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70년 전에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을 잘 감당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의 70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맡겨주신 사역 우리가 잘 감당하여서 주님께 칭찬 듣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가면 우리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그 가정이 하나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아굴의 기도처럼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의뢰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자녀로서의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며 나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 위에,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 드저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 높이 들고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침산제일교회 6월 셋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오늘 모든 교육부서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다음 주 교구별 예배 시간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교구별로 정해진 예배 시간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 2부 예배 후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금주 가정예배 순서지를 오늘 오후에 문자 링크를 통해 보내드립니다. 교역자 휴가 일정이 주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가정예배로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침산제일교회 찬송가 213장 1절 찬양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가는
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도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보아여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 더 풍성한 감사의 제목들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3주 동안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언제 어디서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로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고백이 되고 나의 축복이 되고 나의 간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1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함께 읽습니다.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신방하면서 제가 꼭 묻는 질문, 기도 제목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이고요. 또 하나 더 묻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자기의 신앙에 점수를 준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나의 믿음 몇 점 주시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두 개의 편지를 써보냈는데요. 고린도 전서와 후서. 근데 그 고린도 후서 두 개의 편지를 써보낸 그 마지막 결론 부분 13장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말씀은 너희가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버림받게 된다, 이렇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버리운 자가 아니라 믿음 안에 거하여 살고 있는 택함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늘 확신하며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라고 이 말씀을 준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을 통하여서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는 믿음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믿음이 좀 흔들흔들하고 있어요, 혹시 이런 분이 계신다면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욱더 확실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몇 점 줄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혹시 여러분 몇 점 주셨습니까? 제가 신방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드리면 대답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 후한 점수를 안 주세요. 거의 대부분이 60점 밑으로. 그런데 학교에서 60점 맞으면 낙제입니다. 혹시라도 내 믿음의 점수가 60점 아래인 것 같다라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100점짜리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잘 하나 못하나 판단하기 위해서, 평가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을 평가하는 기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지, 기도를 얼마나 오래 했는지, 아니면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혹시 그게 여러분의 믿음을 평가하는 기준 아닙니까? 그런 것으로 믿음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사람의 기준입니다. 사람은 외모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도 보십니다. 믿음의 평가 기준은 사람이 기준이 되어서 안 되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어떤 기준으로 보실까요?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고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여기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 속에 최초로 사람이, 인간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표현이 나오는 구절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겼다는 표현이 나오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인류 최초로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별명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성경 66권 중에 믿음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이신칭의입니다. 이신칭의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 교리를 설명하면서 제일 먼저 구체적인 예를 든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로마서 4장 2절 3절 말씀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로마서 4장 3절 말씀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서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원조 믿음, 처음 믿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 처음 믿음을 살펴보면
하나님 기준에서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는지는 그 앞에 13장, 14장을 보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재산이 많아졌기 때문에 더 이상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수 없어서 독립선언하고 소돔 땅으로 옮겨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돔 땅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돌라오멜 왕이 다른 세 나라의 왕과 연합하여서 소돔을 쳐서 그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포로로 잡아간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집에서 기른 300여 명의 사병을 이끌고 그 군대를 쫓아가 쳐서는 자기 조카를 구출해냈습니다. 한 300명 정도의 군사를 이끌고 가서 네 나라의 연합군을 쳐서 이겼다. 대승을 거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일 후에 대단한 승리를 거둔 이후에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빠진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 만약 저 내 왕이 보복을 하겠다고 다시 나를 공격한다면 나는 어떻게 되지? 나는 이 지역에 이방인인데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내가 죽게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두려움이 스며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패할까 두려워한다. 성공하면 두려움이 없어진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해도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 성공을 내가 얼마나 누릴 수 있을까? 이 성공을 내가 지킬 수 있을까? 이 성공 언제 끝날까? 두렵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안 될 때도 두려워하고요. 잘 될 때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빠져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이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켜보시는 겁니다. 늘 아브라함을 지켜보고 계시다가 아브라함 마음속에 두려움이 임했다는 것을 아시고요,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뭘 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 두렵습니다. 도와주세요.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보고 있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패가 되어준다는 말은 너를 지켜주겠다는 뜻이고요,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는 말은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원했던 응답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았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정말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뻐했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의 반응을 보입니다. 2절 말씀해 보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아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의 승리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무엇을 주신다고요? 하나님 나한테 뭘 주신다고요? 감사는커녕 오히려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이런 불평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1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는 지금까지 아들을 주시지 않은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주실 겁니까? 주신다고 말은 해놓았지만 주실 능력이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럴 줄 알고 제 계획을 다 세워놨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내 집에서 어릴 때부터 길렀던 종이 있는데요, 참 착하고 아주 신실합니다. 하나님이 아들 못 주실까 싶어서 저는 이 종을 내 아들 삼으려고 준비해 놓은 겁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왜 두려워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한 것도 아니고요, 아들이 없어서 두려워한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한 이유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믿음이 가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 가지 않으니 두려움도 가시지 않습니다. 두려움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아예 안 믿는 게 아닙니다. 믿기는 믿는데 완전히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믿었는데 점심 먹고 나니 진짠가? 믿음이 흔들립니다. 갔다 왔다 흔들흔들합니다. 이런 상태를 의심이라고 말합니다. 의심은 죄가 아닙니다. 불신은 죄입니다. 불신은 덮어놓고 안 믿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불신은 죄입니다. 그러나 의심은 죄가 아닙니다. 믿고 싶은데 안 믿겨지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의심은 죄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의심에 빠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 보내어 주셨고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우리는 다 알고 다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다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변한 게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는 변하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생깁니다. 변하지 않는 상황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 능력 있는 거 맞아?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면서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신다면서 왜 나한테는 안 해주시는 거야? 진짜 하나님 계신 거 맞아? 하나님 능력 있는 거 맞아? 라는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의심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의심이 생길 때 누구에게나 생기는데요, 의심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 의심의 문제를 어떻게 푸는가가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토해 놓았습니다. 믿는 척하고 예 하나님 믿습니다. 예. 그리고 믿는 척하면서 그 상황을 모면하고 지나간 게 아니라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내놓고 하나님 정말 주실 거 맞습니까? 내 계획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못하면 내가 할게요. 다 끄집어내놓은 것입니다. 저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래, 의심이 들어 넘어질 때도 있지만 넘어지더라도 잘 넘어지자. 하나님 향해서 넘어지자. 하나님 반대쪽으로 넘어지면요, 세상을 향해서 넘어지면요, 술 한잔하고 친구 만나가지고 막 넋두리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뒤로 넘어지면 아무도 여러분 일으켜 줄 사람 없습니다. 넘어지더라도 엎어지더라도 이곳에 와서 엎어지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진짜 맞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다시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의심이 들어서 여러분 마음이 흔들릴 때 여러분 넘어질 것 같아 비틀비틀 하다가 그냥 아무데나 넘어지지 말고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린 하나님께 모든 것 다 토해놓은 아브라함에게 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아브라함아, 네 계획 노! 안 돼! 네 계획 안 돼. 내가 너에게 아들 준다고 했잖아. 내가 너에게 낳게 해줄 그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해 보니 그를 이끌어 아브라함을 붙잡고는요 밖으로 이끌어낸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늘을 좀 보라고. 무별을 너 셀 수 있니? 정말 별 많지? 네 자손이 이 별과 같이 많게 해줄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셨을 그때에 과연 아브라함의 눈에 별들이 보였을까요? 보이지 않았을까요? 아니 목사가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 믿어야 되지, 목사가 저런 질문을 하면 어떡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는지 12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12절에 보니 해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시고 그를 이끌어 하늘을 바라보라고 했을 때는 아직 해가 지기 전입니다. 해가 지기 전 환할 때에 하늘을 보면 별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감사합니다, 권사님. 안 보입니다. 별이 없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걸까요? 별은 있습니다. 환한 대낮에도 하늘에는 별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주변이 너무 환하게 밝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서 하늘을 바라보라 했을 때 육신의 눈으로 보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별이? 안 보이겠죠. 지금처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이도록 해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늘 있습니다. 손만 뻗치면 성경 말씀이 늘 내 손에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도 그 말씀이 들리지 않고 그 말씀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요, 내가 다른 걸 자꾸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들리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이 내 눈에 꽂히게 만들 때가 있다고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내게 믿음이 필요하고 그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브라함을 보여주셨고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내 생각에는 불가능합니다.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하나님 기준의 믿음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전혀 정말 안 될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걸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걸 믿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 쉬울까요? 이렇게 믿음을 가지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하늘과 땅 차이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는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가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그걸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설득하신다. 하나님 설득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설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주겠다. 나와라, 좀 나와라. 방구석에 앉아서 내일 어떻게 살지, 뭐 하지 고민하고 있던 그 아브라함을 붙잡고는 이끌어내셔서 하늘 좀 바라봐라. 내가 할 일을 좀 봐라. 내 얘기 좀 들어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브라함을 설득해 주시고 또 설득해 주신 겁니다. 그 결과가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에 보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의롭다 여기셨다, 이 말의 뜻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6절 앞과 뒤에 아브라함이 뭐가 달라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너 믿음 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래, 내가 너를 의롭다고 여겨줄게 라고 말씀하신 이 6절 앞에 아브라함과 그 뒤에 아브라함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조금 전까지도 아브라함은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모습도 보면요, 달라진 게 없습니다. 바로 이 다음 장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갈을 취합니다. 자기 아내 사라의 여종 하갈을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 있는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진짜 전적으로 신뢰한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또 20장에 가면 99세 때에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 사라를
내 누이입니다 하고 속여서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이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무슨 믿음을 인정해 주신 건가요? 아브라함이 도대체 뭘 믿은 건가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셨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 믿음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믿음입니다. 나는 못 봅니다. 근데 하나님 보여주셨네요. 나는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네요.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좋아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야지 천국에 갈 정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믿음 생활해야지 하나님 인정받고 천국 갈 수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처음 믿음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처음 믿음입니다.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뭘 믿었을까요? 이걸 믿은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주실 것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거라고, 아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말장난같이 느껴지죠? 아들 주실 걸 믿은 거하고 하나님을 믿은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이 두 개의 차이는 천지 차이입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아들 주실 줄 믿습니다. 아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네요. 아들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은 계속해서 밑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건요, 지금 아들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거죠? 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비슷한 것 같고 똑같은 말장난 같은데 천지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것을 인정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겁니다. 앞으로도 16장부터 20장까지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믿음 없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믿음 없지만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음 있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을 믿음이 있다고 인정해 주셨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을 믿음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갈 책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설득해 주신 거예요. 말씀해 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또 실수하고 넘어지면 찾아가서 보호해주고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다시 하나님 바라보라고 또 말씀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설득해 주시고 경고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붙잡아 주신 겁니다.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에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약속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신 것처럼 동일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60점짜리 믿음의 사람을 100점짜리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왠 줄 아세요? 그래야지 우리의 인생이 끝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았는 줄 아세요? 제가 기도도 정말 많이 하고요, 성경도 하루에 10장씩 읽었고요, 제가 얼마나 봉사도 많이 했는 줄 아세요? 제가 이렇게 살았어요.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찬양하도록, 자랑하지 않고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을 믿었는데요, 8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똑같은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8절에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이제 아들 문제는 해결됐는데 이 땅을 주시겠다는 이 땅을 받는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또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의심하는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지시를 하셨습니다. 9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보면, 야, 짐승을 가지고 와라, 쪼개라, 갈라놓아라, 준비해라. 뭘 준비하느냐? 제사 준비를 해놓으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점점 시간은 흘러가고 밤은 깊어가고 잠은 쏟아지고 깊은 잠에 골아떨어졌습니다. 기다리는데 빨리 하나님께서 뭐 불로 응답하시든지 뭐 어떤 증거를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기다림이 길어진 겁니다. 아무 일 일어나지도 않고, 믿음을 분명히 가졌는데 아무 일 일어나지도 않고 하루 이틀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해라. 그 자리에 있어라. 이 자리에 나와라. 여기서 기다려라. 여기서 나를 바라봐라.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주일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한다? 그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도록,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다시 향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제가 배 낚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배를 타고 바닷가에 나가서 여기입니다, 낚시하세요. 그러면 제 낚싯줄을 쭉 내려서 배에 타고 낚시를 합니다. 근데 배 낚시를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배멀미가 얼마나 심하게 나는지 모릅니다. 잠시 하다가 막 하고 낚시를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때 그 배의 선장님이 한 가지 팁을 알려주시더라고요. 배멀미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물론 배가 흔들리기 때문이지만 낚시한다고 낚싯대를 내려놓고 혹시 고기가 잡히나 싶어서 계속해서 바로 배 앞에 바다를 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배도 흔들리고 우리의 시선이 일렁일렁 파도를 계속 보고 있으니까, 보고 있으니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낚싯대 들여놓고 눈은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래요. 수평선 아무리 큰 파도가 있어도 수평선 잔잔하게 보입니다. 가까이 보고 자기 보고 흔들리는 배 보고 바로 눈앞에 파도 보고 하다가 배멀리 맞아서 쓰러지지 말고 멀리 바라보라고요. 나만 바라보지 말고 지금 내 상황 바라보고 거기에 빠져들지 말고 좀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시간, 바로 그 시간이 예배입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왜 말씀 읽어라, 왜 기도하라 그러는지 아세요? 말씀을 읽어야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요. 하나님께 자꾸 시선을 고정할 수 있으니까요. 기도를 하라는 이유도 내 생각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계속하여 붙잡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철봉에 매달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철봉에 매달려서 몇 분 견딜 수 있겠습니까? 10분 매달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붙잡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동안 버틸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영원까지. 하나님 앞에 설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내 손을 붙잡고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비록 내 눈으로 볼 때에 내가 계획한 일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고 내가 이제 끝장난 것 같을 그런 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100점 만점에 만점 100점으로 100점짜리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계속하여 빚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하십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성도 여러분, 저는 주일날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가면서 오늘도 또 이렇게 할 일 한가득 안고 일주일 동안 또 이거 하고 살아야지,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기대함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한 번 더 찬양 드립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한 번 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빚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주시옵소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삼켜버릴 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설득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의 방패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그때에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하늘의 별과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보여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배운, 아버지께 배운 그 신실함을 우리도 아버지께 보여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대나무가 매듭이 맺혀져 다시 쑥 자라듯이 하나님 이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와 같은 신앙의 성숙의 기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 자녀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대신자를 품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성령님께서 그들 심령 속에 찾아가 그들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그들을 만나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에게 복음이 심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구원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한 주간,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나는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말씀으로 설득당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교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교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미경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외손녀를 주셨고요, 장대권, 김보미 성도님 가정에 딸을 주셨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집사님 아들 결혼에 감사하여 떡을 대접하십니다. 가시면서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 높이 들고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힘차게 찬양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 바라보시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